오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은 감사 예배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는 이유와 다시금 그 경외심을 회복할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사람들에게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껏해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경외에 비슷한 두려움을 갖는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경외는 히브리어 이르아인데 이 이르아는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도덕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경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당연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지위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경외가 사라진 겁니다. 경외는 그 존재로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 따위의 소유로부터 경외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이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 인간의 이성과 진보가 지혜의 근본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지식이 발견되고 신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규명되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5G의 통신기술과 방대한 데이터의 연결로 과거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는 심심치 않은 일상적인 일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세상이 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필요 없는 세상처럼 여겨집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학자? 정치가? 경제인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뭘 어쨌게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존귀하고 엄외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과 정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다 확실하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래야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금 세상에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편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와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과 정의이심을 교회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기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